예, 안녕하십니까. 민성길입니다. 저도 이렇게 할로윈 축제 이걸 그냥 소문 들어선 알고는 있었는데, 어, 마침 이렇게 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또 이렇게 깊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전공이 정신의학이고 또그 감정 문제에 관련해서 좀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발달, 그다음에 이제 그 인격 발달, 그다음에 이제 그 불안 장애나 노이로제가 생기는 과정 이런 것을 좀 아니까 할로윈 데이에 관련해서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미 이 할로윈 데이의 그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이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알았더니 극히 그 말하자면 좀 로컬한, 그러니까 전국적이라든가 또는 뭐 대단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로컬한 그런 예 문제인데, 여기에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꽤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할로윈 데이가 이제 뭔가, 할로윈 축제가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할로윈 데이는 카톨릭 전통의 그 만성절이라고 있어요. All Saint Day. 여러 성자들의 날입니다. 이 여러 성자들의 날이라는 거는 이제 유명하신 그 성자들이 있어서 그런 성자들에게 대해서는 따로 그 축일이, 셀리브레이트 하는 그런 축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축일이 정해지지 않는 다른 성자들 또는 순교자들 또는 그 믿음의 소위 훌륭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다 그분들에게 축일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분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칭송하는 그런 날을 정해놓고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그 축일로 말하자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축일이 크게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부활절, 만성절, 그다음에 성탄절, 이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부활절하고 이 성탄절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제 지키지만, 이제 만성절은 우리는 안 하죠. 이게 가톨릭에서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전날, 뭐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 하듯이 전날을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절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는 10월 31일이 됩니다. 그래 그날은 모든 그 돌아가신 성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 그 전날 밤에 깨어 있고 육식을 금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런 의미의 이제 할로윈 데이를 가지는데, 이때 이제 돌아가신 성자들뿐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인데 돌아가신 분,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뭐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도 겸사겸사해서 이제 기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고 또 그분들이 천당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할로윈 데이인데, 이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서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케이크를 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특히 이제 가난한 집안의 어린 아이들한테 나눠줬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할로윈 축제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할로윈 데이의 저 옛날 전통적인 거죠. 이제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요게 이제 만성절 전날 하는 행사인데, 이런 그 전통이,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에 이제 이교 풍습이 이제 들어와서 오염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특히 그 할로윈 데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윈 데이는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지방, 이제 켈틱족이라 그러던데요. 이 켈틱족들의 옛날 풍습, 죽은 사람을 이제 기리는 그런 그 풍습하고 섞여 들어가지고 이제 현재 할로윈 데이의 모습이 이제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교 풍습은 우리도 알죠.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하늘을 헤매고 댕기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한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해코지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그런 영혼을 이제 이 달래서 저승으로 가게 한다. 그게 이제 굿입니다. 이제 구술하는 그런 풍습인데 이걸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요죠. 근데 서양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죽은 사람이 귀신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아마 공통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교 풍습이 섞여 들어가지고 이제 할로윈 데이라는 이런 이제 풍습이 요즘 우리가 아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그 그림은 지금은 이제 호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순무, 둥글둥글한 그 순무를 딱 속을 파고 이렇게 눈을 뚫어서 안에다가 이제 촛불을 켜는 이런 것이 였는데 요즘은 호박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고고학 자료로서 이제 서양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만성절 전날에 이제 이 기독교적 가톨릭 교회의 이제 축제인데 여기에 이교 풍습이 섞여 들어가지고 이제 죽은 귀신들을 달래고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혹시 사람들을 해칠까 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죽은 귀신을 악령이라고 생각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제 불을 켜서 쫓아내고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할로윈 풍습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19세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거의 정착이 됐는데 애초에 미국에 정착했던 퓨리탄들은 장로교인들은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 풍습이 이제 미국에 퍼졌고 요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상업화되면서 마치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문화가 이게 생기듯이 이제 요즘 우리가 아는 할로윈데이 풍습이 이제 미국의 마을에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역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소규모 조그만 동네에서 주로 일어나지 뭐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유행이 되니까 이게 좋다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긍정적이다. 이 할로윈데이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는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애들끼리 서로 또 이웃 사람들, 어른들 사이에 이제 사교성이 이제 개발될 수 있고 또 호박을 조각한다거나 옷을 자기가 골라 입는다거나 코스튬 플레이 이런 걸 하면서 창의성이 발전하고 또 과자를 얻어서 나눠 먹고 그래서 이게 나눔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애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도록 허용해 주니까 이것이 해방의 정신이다. 해방하는 것이다. 해서 애들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문이죠. 이 해방이란 말을 쓰니까 다 아시겠지만 소위 해방의 정신 이게 나중에 설명할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성해방 또는 무슨 다른 억압에서의 해방 이런 해방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할로윈을 옹호하는 그룹은 대개 성해방이라든가 뭐 여성해방, 흑인해방, 동성애자 해방 이런 해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계통의 이데올로기하고 좀 통한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은 할로윈을 칭송합니다. 애들한테 그럴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할로윈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할로윈의 이미지가 뭔가? 여러분이 일단 할로윈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선 코스튬 플레이라고 이제 그, 그 헐렁한 옷, 무슨 이 통째 이런 옷을 이제 입고 이제 가면을 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해골, 마녀, 시체, 미라, 좀비,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늑대인간, 그리고 이제 피를 묻히고 이렇게 하고요. 칼, 도끼, 큰 대형 나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들고 있는 그런 좀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호박을 파서 안에 촛불을 넣은 랜턴, 그걸 갖다가 잭오 랜턴이라고 그런다 합니다. 이게 이제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을 밝히면 그 이제 형상이 도깨비거든요. 귀신 모습입니다. 근데 귀신 모습이 이제 무슨 모습이 안에 이 불빛이 보이니까 소위 이제 무슨 장면을 연출해서 이제 하늘을 떠나다니는 그런 유령들이나 귀신들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사령으로 번역하고, 이제 구세스는 그 원령이라고, 원한에 찬 영혼이라 그래서 원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을 쫓아낸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윗과 트리트라 하는 거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 애들이 이제 남의 집,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어른들이 나다보겠죠? 그럼 애들이 트윗과 트리트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어른이 웃으면서 과자나 음식을 주는 거죠. 요게 이런 그 이제 풍습이 생겼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만성절 전날에 이제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이제 빵이나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나눠주던 이 풍습이 이렇게 변한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령의 집을 가본다거나 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게 이제 할로윈 데이의 풍습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로컬 하스피탈의 응급실에 의사들이 경고하는 걸 보면, 할로윈 데이 이브에 이제 애들이 많이 이제 응급실에 오게 된다 이거죠. 제일 많은 게 교통사고. 어두컴컴할 때 애들이 뛰어댕기는 거죠. 길바닥을, 길을 뛰어댕기는데, 마침 그때 또 할로윈 데이라고 어른들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약 4배 정도 증가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헐렁한 옷을 입고 댕기다 보니까 옷에 걸려서,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칼, 뭐 도끼, 낫을 이렇게 들고 댕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찔리기도 하고요. 또 얼굴에 이제 그 페인트 칠을 하는데, 요즘 이게 이제 그 나비든 중국제가 많아서 피부에 피부가 상하죠. 그리고 뭐 자기 애들, 너무 어린 애들은 또 이걸 입으로 넣어서 먹기도 하니까 이게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또 응급실에 오기도 하고요. 근데 촛불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불을 피우다가 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른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게, 애들이 아무나 붙들고 가져 달라 그러니까 이때를 노린 나쁜 남자들, 어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독이 든 과자를 준다거나 면도칼이 들어있는 사과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소화성애, 요즘 말이 많죠. 소화성애, 페도파일, 이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를 댕기다가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적 학대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 자꾸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 할로윈 데이 때 이거 조심하자는 그런 말들이 그 인터넷 보니까 많이 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담 그림은 이제 아시다시피 애들이 이런 걸 들고 길을 뛰어댕깁니다. 집을 나와서.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만일 따라다닐 수 없겠죠? 이런 사회에 이제 밑에 그림 보시듯이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트릭 오 트리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애들이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무슨 바구니 하나를 들고 옷을 입고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이제 트릭 오 트리트라고 소리 지르면 이제 과자를 줍니다. 이 트릭이란 말은 협박이란 뜻이고, 트리트는 대접하라. 너를 대접하라. 안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집에 저주를 내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할 테니까, 협박을 하니까 이제 과자를 달라. 그럼 애들이 이제 어른들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준비된 과자, 음식, 그리고 뭐 현찰을 주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재미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 사실은 애들이 무슨 협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할로윈 데이가 죽음에 관련된 축제입니다. 사실은 죽음이니까 이게 이제 그 폭력이 되겠고, 또 죽인다는 협박이 된다면 이게 저주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집에 내가 저주를 내리니까 지금 음식을 내놔라, 이런 이제 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한테 트리고 트리트란 말을 이렇게 하게 하고 웃고 이렇게 그렇게 또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린 마음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할로윈 그 오리지널한 그 전통은, 애들이 이제 이웃집을 찾아가서 할로윈 파티를 할 테니까 도와달라 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원어록이 나오는데 제가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요즘 변형이 돼서 티고 스레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한테서 가장 이제 그 흥미있는 일이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데, 이걸 하는 사이에 애들한테 나쁜 버릇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선 잔뜩 얻어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많이 먹으니까 과식을 하게 돼서 무슨 탈이 난다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과자를 얻었으니까 내 거다 해서, 이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동생한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먹는 거죠. 독차지하고.
그래서 이기심을 조장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구걸하는 게 일종의 구걸이다. 그죠? 가난을 가장하는 거니까 자기를 속이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또 좋다고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거짓말 하는 것을 그런 거 괜찮은 걸로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정신을 애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이제 미국의 이제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 과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트레인저 데인저입니다. 낯선 사람의 위험이죠. 이제 이웃집을 갔을 때 방 안에 있는 어른이 애들을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집으로 들어와라. 문간에서 과자를 나눠주는 거는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집으로 들어오라 그런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른이 아이를 이제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절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뭐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 하는 아저씨들 보면 의심해라 뭐 이런 걸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소위 이제 할로윈 데이의 풍습이라는 것이 훼손을 당하는 것이 힘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겠죠. 이 사진은 과연 어떤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진의 분위기는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마치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주는 사진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스트레인저 데인저라는 말을 이제 쓴다 이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까지는 과자를 얻으러 다니는 풍습은 없으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할로윈 데이의 본래 뜻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유행을 한다면 이거 곤란하겠죠. 뭐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애들을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가서 과자 얻으러 가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른이 뭐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할로윈을 평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축제라 그래가지고 의상을 입고 가면을 쓰고 하는데 이 주제를 보면요. 할로윈 데이의 주제는 죽음, 공포, 귀신, 악마입니다. 예, 본래 뜻이 그래요. 물론 아무리 귀엽게 애들을 귀신으로 분장을 해도 귀여운 귀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신이고 그거는 귀신과 죽음과 악마는 이게 같은 공통의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죽음의 축제입니다. 죽음을 희롱하는 거죠.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이라도 좀 섬찟한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한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상을 보면 마녀, 도깨비 옷을 입고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녀를 이제 분장을 하는 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흰 보자기를 둘러쓰는 유령, 그다음에 괴물. 근데 이제 우리가 악몽이라 그럴 때 악몽에 나타나는 이제 말씀 모습들이 마녀 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할로윈 프라이트, 할로윈의 놀람, 공포를 이제 이런 문장이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 죽음, 귀신, 악마니까 자연이 이제 범죄라든가 사고, 뭐 사고 나면 다치고 그럼 죽는 거니까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할로윈 데이 때 사고도 많고 범죄도 많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런 일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부모들도 이날은 어떻게 허용을 해서 마음대로 놀아라, 네 멋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옳은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찾아본 이제 공포스러운 할로윈의 이미지들을 사진을 이제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한테 보일 텐데 인터넷 보면 이런 사진은 뭐 무수히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경우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소위 이 해골 그다음에 호박에 새긴 이제 악마, 귀신 뭐 악마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이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게 전형적인 할로윈 분장이죠. 예, 이거 이제 칼을 들고 공포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도끼를 들고 있죠. 애들이 이거는 이런 분장을 애들한테 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애들은 이걸 이제 안전한 집안에서 이런 옷을 입으면 재미있겠죠. 스릴이 있겠죠. 무시무시한 옷을 입고 자기가 이렇게 뭐 남한테 놀래키니까 어떤 기분 좋은 그런 것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애들이 이런 걸 한번 가정을 해보면 마음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심어질까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이제 수녀인데 또 말씀 드라큘라 뭐 이런 모습이죠. 일종의 신성모독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역시 수도사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잘랐다 뭐 이런 이미지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시 피를 묻히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른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골이야 전형적인 할로윈 이미지죠. 이게 이제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분장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데 애가 글쎄 이게 어떤 걸 느낄지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가면들을 전시해 놓은 건데 하나같이 해골 아니면 악마, 드라큘라, 뭐 프랑켄슈타인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명한 영화죠. 디즈니던가요? 예, 예, 예. 크리스마스 나이트메어인가 뭐 이런 영화의 그 장면을 분장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이날에 뭐 자랑 삼아 이런 것을 입고 이제 거리를 레이드를 하죠. 그다음에 이 드라큘라, 이 드라큘라 얘기는요, 상당히 우리는 그냥 공포 애들 얘기처럼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깊은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사람이 인간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믿던 여의사를 이제 해치려고 하고 뭐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드라큘라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울프맨, 그러니까 인간 늑대 뭐 이런 분장을 또 합니다. 이 다 하나하나가요. 전설 같은 얘기도 하지만 서구의 전설이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정신 분석적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제 인간 늑대는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야수성, 잔혹성, 폭력을 상징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때 얘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장난을 하는데 그 나쁜 장난이 뭐 귀여운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때리고 폭력하는 그런 나쁜 장난을 하죠. 어린아이들 놀래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할로윈 데이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뭐 영화를 즐긴다고 그래 애들이. 영화, 드라마, 게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청소년들은 조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뭘 알죠. 근데 아니까 이 나이에서 애들에 비해서 이제 이불, 악에 매혹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남을 해치고 쾌감을 느끼는데 패시네이트,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악영향을 주는데 이제 악에 매혹이 되면 그걸 자꾸 하는 걸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할로윈만 아니고 다른 날도만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성격처럼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으로 되게 딱 좋은 그런데 이런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성격 특성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왜 어른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이제 좀 약간 철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측면인데 왜 사람들이 또 선한 것도 있는데 뭐 하루에 그친다고 하지만 뭐 이것도 있고 카니발이라는 것도 있죠. 2월 달에 하는 카니발 사육제. 여기 보면 완전히 이제 사육제는 섹스 문란을 조장하는 것이고 할로윈은 이제 죽음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씩 같은 뭐 따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허용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제 대하는가.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인 사회에서는요,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상업적이죠. 백화점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물건을 팝니다. 할로윈 오브젝트 해야죠. 이제 뭐 호박이라든가 가면, 옷 같은 거, 칼, 뭐 낫 이런 걸 애들용으로 파는데 장난감처럼 뭐 실제로 해롭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 이제 대목이 일종의 대목이니까 크리스마스 세일 하듯이 할로윈 세일을 하면서 이제 상품을 팝니다. 어른들은 또 이게 할로윈 파티를 집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집에서는 안 하지만 이제 이태원이나 홍대 그 클럽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두들 이제 서양만큼 그렇게 하는 건지 또는 분장을 뭐 진짜 피를 흘리는 분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파티를 하고 또 길거리 나와서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에 애들한테 이 물건 파는 거거든요. 아까 그 우리 최 선생님이 그 동네에서 그 할로윈 장식을 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어디서 샀겠어요? 그 유치원 선생들이 만든 건 아닐 테고 백화점에서 사왔겠죠? 백화점에서 일종의 그 세일로서 이런 그 행사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에 그 원하는 거하고 네, 돈 벌려고 하는 이런 거하고 이게 살이 이제 야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 흘러오면서 이게 이제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할로윈이면서도 예, 어른들을 유혹하는 어른들이 이런 이제 그 모습에 이제 매혹된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얼굴이죠? 또 이렇게 분장. 말하자면 말하자면 남자를 망하게 하는 그 여자 모습이에요. 근데 뭐 할로윈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런 이 할로윈 이미지의 섹스 이미지를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하여튼 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경계를 단단히 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난스럽게 미국에 이게 유행이 돼서 오히려 이제 유럽으로나 또는 그 아시아 쪽에도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유난스럽게 이제 그 호응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일본의 문화가 독특한 점이 있고 그뭐 코스프레라고 하는 게 있죠. 코스프레 이름. 코스프레 때 이런 할로윈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서 아주 재미나게 생각하는 거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그 지방적인 로컬한 그런 그 문화입니다. 뭐 국가적 휴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콜럼버스 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국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로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 이걸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런 날에 어린이 애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방송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좀 퇴색하고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퇴색하고 오히려 어른들이 이제 이런 기회를 타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슬라이드.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최 선생님 보내주신 사진인데 이 동네 앞에 유치원 앞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참 우스꽝스럽죠.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본다는 게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그 머리가 좀 모자란 공무원들이나 뭐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공무원들이 뭐 동네를 위해서 축제하는 게 좋겠다. 축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뭐 축제한다 해서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클럽에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돈을 벌죠. 술도 팔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걸 한 거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운데 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걸 따를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데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유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번 기회에 이런 걸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건데 주제는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축제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왜 이론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걸 많이 이용하지, 실제로. 예를 들면 애들한테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왜 멍 소리 지르면 애들이 깔깔대고 웃죠. 놀래가지고. 처음에 놀래다가 깔깔대고 웃어요. 요런 것이 이제 그 할로윈의 말하자면 그 본색입니다. 놀래키 하면 애들이 깔깔 웃어요. 처음엔 얼어붙다가.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이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놀래키면 처음에는 혼비백산했다가 돌아보고 막 웃잖아요. 요것이 이제 그 무서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제 됐는데, 요거를 갖다가 제도화한, 풍습화한 그런 것이 이제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욕구를 대리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실제로 놀리지만 금방, 실제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하고 안도가 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음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웰빙이라든가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웰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포나 고통이 없는 상태가 웰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놀랐는데 금방 이게 아니다 하고 깨닫는 순간 웰빙을 느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리피트해서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은 뭐 그런 대로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풍속이랄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는 익스페리멘트, 실험을 하는 거죠. 애들은 담력을 시험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장난하다가 사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애초에 카톨릭 교회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경계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할로윈의 페스티벌로 이렇게 만든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이교 풍습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본래 그 어떤 만성절의 정신은 팽개치고 단지 죽음을 희롱하는 그런 풍습 축제로 이게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조금 다시 한번 그전 밑에 엉뚱한 옷을 입거나 가면을 씀으로써 혹시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악마나 원령이 자기를 못 알아보게 가면을 쓴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하이번하게 하는, 다른 곳으로 나를 해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자면 뇌물을 주는 것으로 이제 음식을 이제 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관련 심리는 억압에서 해방되려는 어떤 심리를 자극한다. 일상에서 해방, 일상을 이제 억압으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탈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놀이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가 필요한데, 어린아이들 놀이든 어른들의 놀이든, 놀이는 정상 일상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놀아야 돼. 애들은 많이 놀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일상에서 탈출해서 애들끼리의 놀이를 통한 규범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할로윈의 놀이는 규범을 벗어난 놀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면서도 무슨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이게 아주 돈 버는 영화가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 연쇄살인마 같은 영화들이 누가 무서워서 볼 것 같지 않지만 그 영화는 히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는 이유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애들이 이제 엄마들이 왜 좀 높은 데 올라가지 말라고 막 야단치는데 애들은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서리를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죽음을 극복했다고 이게 나름대로 다짐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이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그런 놀이를 실제로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영향은 원래 만성절의 옛날 기독교적 전통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제 악마의 말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죽은 영혼, 혹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든지 세상에 불평부당한 것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런 영혼들을 달래지 않으면 나한테 해코지 할지 모른다는 이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놓고 그런 위험을 생각하면서 악마를 생각하니까 스릴이 느껴지는 거죠. 아까 말한 애들 같은 스릴이. 그래서 악의 패시네이트,
뭐 매혹되는데 이게 이제 결코 건강한 게 아니고 그런 그 죽음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자기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을 죽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악마입니다. 죄고 악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는 카운터포빅 디펜스라 그래요. 공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공포의 장면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죽음, 시체 이런 데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걸 재미로, 펀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어른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해보라고 그러는데 실제 아이들은 과연 그러냐 이거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른이 생각하는 그 애들의 실제 모습은 아주 연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 애들은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깔깔대고 웃을지는 몰라도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그 상처를 받는다고 봐야 돼. 상처를 받는 악몽 같은 그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그 케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그 논문을 소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다. 그 어떤 의사가 이런 케이스를 올렸어요. 그 얼마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애완견을 잃은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에 그 죽음의 모습 이런 걸 보고 상처를 받는다. 그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할로윈 데이 때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또 뭐 칼을 들고 댕기고 귀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이게 시달림을 받는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할로윈 데이 때 그런 장면을 보고 PTSD가 재발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얼마 전에 받았던 트라우마가 재발되는 거죠. 리마인드, 회상이 되고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받은 학대, 뭐 동네 아이들한테 맞았다거나 또는 뭐 이런 그런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맞았다거나 이거는 학대받은 경우 그런 폭력을 받은 것을 회상하게 된대요. 이때 그런 장면을 보고 특히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이 할로윈 데이가 아주 괴롭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았다는 의사들의 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할로윈 축제가 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요약하면 규범을 이탈하는 그런 걸 허용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규범 이탈이 허용을 할 만한가? 비록 하루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정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훈육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탈하는 그런 그 건전한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그 죽음, 폭력, 살인, 피, 악마 이런 데 노출시키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트릭과 트레트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해서 돈을 얻어내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위협을 해서 대가를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탕 받는 거. 이게 이제 빨리 나오라.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뭔가 그 아이들한테 야 너가 실제로 앞으로 어린이들 세상에 살아가려면 남한테 뭘 얻어내려면 위협을 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포, 죽음의 희롱을 하게 하는 건가? 이건 그 죽음의 근처에 가 있으면요 죽게 되는 수가 실제로 생겨요. 위험한 행동하게 되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뭐 이건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하여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이나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애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죽음이나 폭력에 대한 잘못된 개념. 폭력은 재밌다는 그런 이제 잘못된 개념이죠. 폭력은 재미있다. 이거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소름이 끼칠 만큼 이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애들 놀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어린애들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려면 죽음을 희롱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부모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할로윈의 주제는 죽음이. 그래서 애들한테 죽은 원한에 찬 뭐 영혼이라든가 또는 매직, 뭐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을 쓰면 그게 귀신이 도망간다는 이런 게 소위 매직, 이게 이제 매직인데 이런 매직의 환상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이제 우리 흔히들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꿈을 꿈꾸게 한다, 뭐 생산력을 키워준다 해서 모두 난리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함부로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좋을지,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른들한테 뭐 상상을 무슨 말하던, 너 바보냐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엄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귀신 얘기해도 막 야단치고, 누구나 무슨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무슨 공상하냐, 공상 애들 장난하냐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 하여튼 공상을 하고 살았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공상 중에 도깨비라든가 죽은 뭐 원한에 찬 영혼이라든가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귀신 영혼, 이런 그 상상을 하도록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6, 7세 아이들은요, 6, 7세 될 때까지 아이들은 죽음이 뭔지를 모른다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애들한테 그런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는 죽음을 장난처럼 여기게 하니까 이게 아주 그 정말 엄청난 오해를 심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죽는 것은 무섭게 보았고, 어른들은, 그때 어른들은요, 그 부모가 몹시 앓고 있으면 애들은 그런 앓고 있는 병이든 어른들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시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애들은 저리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걸 못 보고 자란 경험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대놓고 이렇게 죽음, 귀신, 악마, 사탄, 피, 칼, 이걸 막 보여주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과대 다닐 때 해부실에 들어갔던 경험이 지금도 나는데, 그 해부 실험실에 들어간 게 아주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떨리는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 밤중에 뭐 악몽 꿀까봐 그랬고, 아주 그때 그 분위기가 아주 어둡고 엄숙하고 무시무시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애들한테 가지고 보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유학인데 죽음, 폭력, 사고, 공포, 이게 죽음인데 애들한테는 그런 걸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어른들이 이걸 통제해야 되고, 청소년은 거리 장난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고, 어른들은 무슨 축제라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함부로 자동차 몰고 싸움질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밤의 공포의 놀이보다 햇빛이 비치는 환한 낮에 놀이, 스포츠로 바꿔서 애들한테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이죠. 네, 이것으로 제 얘기는 끝내고 혹시 추가 토론, 질문 그럼 서로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슬라이드는 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보니까 지금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도 무시무시한 거 많이 봤다.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데 다 분장하고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팔잖아요. 큰 대형마트라던가 이런 데에 가면은 지금 굉장히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하는데 미술 수업 그 학원에서도 10월이면 이제 할로윈을 좀 많이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딸아이 학교 도서관에서는 귀신책, 공포책을 찾아서 대출하는 사람에게 귤에 호박 유령처럼 꾸며가지고 그걸 또 선물한다라고 해요.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대출하는데 무선 책을 대출하는 사람한테 귤에다가 호박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귀신 호박처럼 꾸며가지고 한다라고 하죠. 외부 통로에도 할로윈 장식을 되게 많이 입고 그래서 이제 내일 항의 전하신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항의하실 때 그 뭐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뭐 미국에서 하는 그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할 말이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본래 유래를 아느냐, 이게 그 귀신놀이다 하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귀신놀이다. 이게 호박의 그림이 이게 사탄이다.
애들한테 이걸 그냥 보여주는 게 아무리 미국이 풍습이라고 하지만 나는 싫다. 우리 애들이 이런 걸 접하는 건 나는 싫다 하고 그냥 대놓고 까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 미국에 뭐 놀이로 재미로 하는 건데 뭐 그러십니까 할 때 그냥 말문이 막히면 그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중하고 또 또박또박 그냥 이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일단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는 게 낫지 논쟁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 거기다 하나 네, 더해서 그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언론 매체나 이런 거에 여러 범죄라든가 이런 우려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까지 한마디 더 덧붙여 주면은 좀 더 상대 측에서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희 네, 이제 좋습니다. 채팅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교수님, 이런 끔찍한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이질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걸 더 친숙하게 느껴서 아이들에게 폭력성을 키우진 않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음, 이제 그 인격 속에 심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어,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보면 컨디셔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조건화. 조건화. 예, 컨디셔닝. 처음에 놀라지만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자극 강도가免疫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죽음에 친숙하게 되고 그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위협하는 장면에 이걸 잘 그 위험을 인식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뭐 이거 장난 그러니까 그왜 폭력 텔레비전 자주 보면 폭력적이 된다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논란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폭력을 조장하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소위 장사꾼들이 그렇게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볼 때는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트라우마를 받다 보면 그게 둔해져요. 그러면 위험한 줄 모르고 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죠, 결국은. 물가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애들한테. 물가에 가다 보면 자꾸 미끄러져 떨어지는 확률이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10번에 한 번 미끄러진다고 본다면 100번 가면 10번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번은 사고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 성경 말씀에 그 나쁜 것은 뭐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이번에 참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선조 중에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이게 새삼 다시 또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현재 이제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인데 이번 세미나를 이제 저희가 개최를 할 때 가장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교수님께 요청드렸던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이건 한 모형을 세워두고 불을 밝히고 어떤 그런 뭐 축제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김 선생님께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귀신놀이에요, 귀신놀이. 음. 예, 귀신놀이인데 미국서 한다고 이게 착각하지 말라. 미국 귀신놀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귀신이 그러면 저는 프로그램 중에서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전설의 고향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파트 단지에다가 모형을 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근데 이건 미국 귀신인데. 구미호라든가 무슨 이런 걸 합니까? 목매 죽은 처녀 귀신 같은 걸 매달아 놓고 그 축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네. 그거거든요. 서양의 그렇죠. 목매달아 죽은 처녀 귀신 얘기예요, 지금. 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근데 그런 그걸 식으로 미국이라 그래가지고, 네. 미국은 다 뭐 문화가 발달하고 뭐 기독교 나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잘못하는데, 이거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요즘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 미국에서 이런 문화가 오히려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겉에 유행했던 갖고 와서 그걸 우리나라에 장착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이게 같이 접목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성원 선생님께서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할로윈 파티를 많이 하는데 참여를 해야 하게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만 안 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날만 안 가게 하고 피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라면 사실은 우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다가 건강하게 부모님이 오늘 교육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의사를 조금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분이 이렇게 자료를 공유를 하셨거든요. 아, 네. 누가 하셨을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주 좋은 네. 자료네요. 네네네네네네. 네, 제가 올렸는데요. 아, 네. 네, 학교에서도 할로윈 데이 관련해서 자꾸 이런저런 진짜 축제처럼 막 행사를 네. 하고 막 이런 데들이 있어서 이게 네. 어떻게 안 좋은지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다른 분이 이런 자료를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다른 단톡방에. 그래서 저도 쓸 건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기원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어서 네. 활용하실 분 있으면 활용하시라고 올려봤습니다. 네. 예, 아주 선생님. 좋은 자료입니다. 예. 네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굳이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여론을 형성해서 좀 나아가면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결국 우리 소리가 큰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또 목사로서 몇 가지 좀 든 생각들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것들이 문화화돼서 사실 다음 세대에게 확산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반생명 문화하고도 영적으로 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낙태 문제,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쉽게 죽이는 그런 문제들도 요즘 아주 뭐 이슈죠. 그뿐만 아니라 안락사 최근 들어서 지금 톡방들의 생명 운동하는 톡방들에도 안락사 문제 관련된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공지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명윤리 관점에서 낙태 문제 그다음은 반드시 안락사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뉴스 보도들도 안락사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생명 지향적이지 못한 문화가 또 이런 것을 더욱더 좀 부추기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코스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사실 제가 요즘 그 교회에서 교리 관련돼서 가르칠 때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부분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 요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더 배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훼손시키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맞지 않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건데 마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희화화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좀 가르쳐서는 좀 안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죄로 인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실 즐겨서는 좀 곤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셨는데 지금 이와 같은 영적으로 봤을 땐 이런 반대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교도들의 성경에서 보면은 이교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상 오직 하나님만 계신데 마치 여러 가지 그런 귀신들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치 뭐 그들이 우리를 뭐 해할 수 있는 엄청 능력 있는 것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또 코스튬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 음식을 주는 것이 우상의 것들과도 좀 연관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은 제가 그 축사 관련된 사역 이 책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축사 이제 귀신 쫓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뭐 한 가지 인사이트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혁파 목사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신뢰한다기보다 음소거 지금 한 분 좀 해주시겠어요? 최경환 대표님. 네. 네,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대상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면서 대상을 묵상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축사 관련된 책을 볼 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귀신 얘기를 할 때 순간 오싹해지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막 등골이 오싹하고. 근데 그게 그냥 등골이 오싹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축사 사역하는 분들의 그런 증언도 우리가 뭐 100% 신뢰한다기보단 한 번쯤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초등학생 뭐 한창 뭐 90년대 유행했던 뭐 분신사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공포를 조장하고 약간 미신이고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영적인 갈망을 통해 대상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만 더 몇 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자면,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좀 성경적 죽음과 내세에 관련돼서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올바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죄를 그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이 완전의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에덴으로서의 회복으로 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근데 오히려 지금 뭐 코스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상들은 그것과 이제 반대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적 성교육하면서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김민호 목사님은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그 예배의 대상자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할로윈 문화가 그와 같은 영적인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다시 처음으로 얘기하면 결국 낙태와 안락사 이런 관련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을 세상이 섬기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그 죽음의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더욱더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문화와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하여튼 좀 말이 길어졌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채팅방에 보면 이제 저희 김지선 선생님이 올린 블로그를 보니까 여기 이제 할로윈데이의 진짜 의미라는 이제 카드 뉴스 있는데, 이 카드 뉴스는 이제 작년에 저희 카도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널리 좀 퍼지길 원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걸 좀 뭐 역사라든지 유래 이렇게 해가지고 카도시에서 만든 이제 카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화로 장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가 사실 이 부분을 좀 많이 깨어서 같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스터디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우리 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도 그냥 있지 않고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는 그런 파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도시 아카데미 경북 지부는 이제 이번 주에 현수막을 좀 지역사에 많이 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미 지역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할로윈을 가지고 크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이 나쁘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협력 단체로 이제 그런 병원들 의사 선생님들의 명단이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의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안전과 건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어떤 분보다도 더 예민하실 그분들이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하신다고 해서 좀 많이 우려를 했고, 시간이 이제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경북 지부는 현수막을 좀 그쪽 쪽에 많이 걸어서 그 현수막이 이제 철거가 될 때까지라도 그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안주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크리스찬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므로써 이 사회에 있어서 잘못된 것, 특히 귀신을 숭배하고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위배되는 문화들이 장착하는데 우리가 모두 그런 목소리를, 반대 목소리를 내는 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세미나를 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성열 교수님께서 또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또 더군다나 이 야밤에 함께 이제 강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가 이게 뛰어난 분들이 고문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더 그런 학습의 확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성교육을 하는 단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스터디를 하고 하나의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중요성이 있어서 스터디를 개최했고, 또 카도시 멤버가 아니더라도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밤이 늦어서 네, 이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채팅방을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할로윈 대신 할렐루야 파티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할렐루야 파티, 귀신 옷은 아니지만 캐릭터 막 이런 것들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 좀 성경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파티? 근데 어떤 캐릭터, 그 캐릭터 옷이 조금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저도 어떤 대안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막 캐릭터 옷을 입는 걸 봤어요. 예를 들면은 막 백설공주 옷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룡 옷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애들이 입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약간 그런 캐릭터를 보면 좀 염려가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얘들아, 니네 그거 오늘 왜 입었어?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캐릭터 파티하는 날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캐릭터 옷을 입었는데, 뭐, 이정 목사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할로윈이 아니라 할렐루야 파티? 네, 먼저 혹시 장덕수 목사님 그 관련돼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그 할로윈 데이를 반대하는 것, 막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거든요. 특별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제가 얘기해도 예. 될까요? 네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안동지의 윤은남 팀장입니다. 네. 목사님, 장덕수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올해 유독 할로윈에 대한 장식과 가게에도 그렇고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풍선 장식하는 가게에도 보면 대부분 다 할로윈 거를 되게 많이 내어놓고 팔고 그것을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린이 이렇게 전도하는 입장에서 저희 전도협회 프로그램 가운데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파티도 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어떤 복음적인 주제, 율동과 찬양을 하고 그런 파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더 많이 이렇게 할로윈이 준비되는 걸 보면서 더 많이 장식하고 더 많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를 하고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의 문화들을 바꾸어가고 아이들에게 전해줘야겠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다짐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통 11월 말쯤에 이제 강습회를 하고 12월 한 달 내내 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공부방 이런 데 이렇게 예수님 생일 파티로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달 동안 한 30클럽, 30군데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대안으로 한다면 선생님들이 선생님 집에서 또 아니면 우리의 교회에서 먼저
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더 성대하게 멋지게 좀 준비하고 또 크리스마스도 미리미리 장식도 하고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라고 좀 내걸고 반짝이도 걸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화들을 좀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그 여기 이제 채팅방에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크리스찬이면 전통적으로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질문 중에 그 네네. 대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교회에서 이제 할렐루야 파티 같은 거 어떻게 네네. 생각하는가?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할렐루야 파티 같은 거는 할로윈 데이를 맞춰서 같은 날 하는 거는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게 차라리 아까 전에 우리 윤은남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있는 이 복음적인 이 절기들을 좀 더 잘 확대하는 것, 더 잘 지키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2주 지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간 개방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 과일과 함께 말씀 카드도 나누고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잘 확산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악한 것들을 막는 것은 우리의 그 이성적 하나님께서 덜 타락하게 하신 그 이성의 범위 가운데 논리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죠? 네,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하시고 네, 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길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교회에서 그런 파티를 한다. 뭐 그냥 평소에는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거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더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세계관, 말씀으로 무장, 성령 충만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죠.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카도시 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또 배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네. 강의해 주신 민성길 교수님과 또 준비해 주신 두 분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할로윈데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늘 고민해왔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경각심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할로윈데이 장식을 많이 회사에 두르고 있는데 제가 성격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고 또 예민한 기질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 환경에 있을 때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마음이 동요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또 어린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어려움에도 공감할 수 있었고요. 또 들었던 생각이 교수님께서 귀신놀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최근 저희 나라에서도 대무가라는 영화를 상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구판이라는 소재로 대결을 벌이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유튜브에서 그런 굿을 가지고 또 무당이 돼서 그런 컨텐츠로 많이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굿이나 귀신을 가까이 하는 문화도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서양의 귀신놀이 문화까지 우리나라가 휩쓸리고 있다는 생각이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재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안 축제를 일부러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복음적 진리 위에 선 문화를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구축한다면 그 위에서 충분히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문화들에 대항할 만한 오히려 그런 문화들을 앞설 만한
그런 축제와 그런 문화적 현상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일에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로윈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같이 세미나 들으셨던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각 자교회에 이제 또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셔서 저희 오늘 같이 세미나 못 하셨던 분들도 네. 이제 저희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저희 카도시 TV에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셔서 같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건강한 교사 단체가 있죠. 리커버 있고 자수연 있고. 네, 그래서 전국 교육 회복 교사 연합의 이제 단체장이신 육진경 선생님은 참고로 제가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사 연합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아쉽지만 네,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는 장덕수 목사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여 이 땅이 건강하지 못한 귀신의 문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 건강한 하나님의 문화를 창출해내며 또 보급하며 또 지켜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우리 민성일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최경화 대표님과 이재용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